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환, 종, 노예와 같이 권리가 없어서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부당하다고 하는 말을 이전 번역 성경은 예매히 그랬어요. 좀 예매하다 이거죠. 부당하다, 예매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피한, 애매한, 부당한 이런 고난이어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복이 있다. 고난에는 복이 있어요. 1장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2장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특별히 2장 11절부터 4장에 걸쳐서 베드로는 이런 것을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이 고난의 이 측면들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에베소서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부부와 부자와 노사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관계, 부자관계, 노사관계에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고난의 측면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18절, 11절에서 17절까지는 국가,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고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라 이거죠. 그리고 18절 이하의 25절 이 본문에서는 노사관계, 직장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사환과 같은, 사환이라 그래서요, 종과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사환과 같은 이 관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인들이잖아요. 이게. 권리가 없잖아요. 이게. 선하고 관용스러운 좋은 주인이 되면 뭐 나을까? 까다로운 사람. 이게 까다롭다고 하는 말은 좀 삐뚤어진 인격, 그 말이에요. 주인이 인격에 장애가 많아.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야. 이게 좀 삐딱해. 왜곡되어져 가지고 까다롭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뭐 이렇게 공정하고 의로운 뭐 그런 측면에서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좋은 주인이야. 까다로운 사람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정의롭고 의로운 기준이 강했어.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삐딱해. 성격 장애가 있어. 아주 이해심이 적어. 정직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매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 까다로운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왜 고난이 없게 해서요? 애매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래서요. 18절에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을 순종. 혹시라도 내가 이 주인에게 욕을 할 때 내가 욕을 하고, 나를 협박하고 못 살게 굴 때는 나도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가 억울하고 예매한 부당한 고난을 너에게 행하였다 할 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입은 내가 행한 행동이 그게 올바르냐?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선하게 자기가 행동해야 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래서요. 9절에도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밑에 주에 보면 은혜라고 적어놨어요. 은혜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칭찬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1장 7절에 칭찬과 17절에 칭찬이 있다 그래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래서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고난당할 때에 억울하고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걸 생각하면 슬픈 마음 생기지, 화나지, 속상하지, 실망하지, 삶을 살아가기에 힘이 떨어지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돼. 그러면은 칭찬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주인이 볼 때에 야 저거는요 별종이야. 저거 희한하네 저거는.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서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성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사람이 갑자기 추해져. 다시 말하면 인격이 바뀌어져. 영적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아주 형편한 사람처럼 보여. 이게 막 타락한 본성, 연약함이 다 그렇게 노출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자기에게도 영광이 떠나가 버려, 사라져 버려. 이게. 야,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됐나? 근데 억울하고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였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 참만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 달라 보여, 아름답게 보여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아름다움을 보이라 그랬어요. 억울하고 예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참는 것도 아름답지만 억울하고 부당하고 예미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아. 선을 행하면서 참아내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보여.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면서 고난당하신 정말 우리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부당하고 더 예민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보인 모습,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어요. 부당하고 예매한 억울한 고난으로 부르셨어요. 그 고난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예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은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자취, 고난의 자취, 순종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모델이에요.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셨어요.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고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했어요. 이건 억울하잖아, 부당하잖아, 애매하잖아. 이게.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래서요. 고의적인 죄도 없고 우연적인 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두 가지로 결정되어져요. 하나는 알면서도, 하나는 알지도 못하고. 고의적인 죄, 어떤 경우는 비고의적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이게 우연적으로. 예수님은 고의적인 죄도 우연적인 죄도 없어요. 이게 없다 그랬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이게 고난은 천부당 만부당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처럼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맞받아 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욕을 얻어먹으면 욕하잖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협을 당하면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뒤끝을 가지잖아. 이게.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보복하잖아. 이게. 근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셔서 나중에 가면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줬다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게. 보복하지 않으세요. 억울한데도 하나님에게 다 맡겼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겼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 안 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러면서 선을 행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나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고난을 다 적극적으로 담당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단한 선이에요, 이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죄에 대하여 살고 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보복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고 예미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제자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살리려고 정말 의를 행하셨어요.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의에 이게 예매한 자들을 살리시고 심지어 치유 고치셨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통하여서 살리고 고쳐주는 일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선을 행하여라 의를 행하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5절에는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감독은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살피는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감독이라고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이 찾아왔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길을 잃은 양떼들이라고 여겨서, 참 보세요. 이게 살려주고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에 비유하시잖아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양은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행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주인도 물어뜯는 이런 악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먹이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 말이야. 애완용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에게 물리는 일도 있잖아 이게. 근데 그놈의 개를요 물려놓고는 또 그것도 불쌍하다고 먹이고 달래고 입히고 또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환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부당하고 예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여도 선을 행해라.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하고 관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삐뚤어진 성격, 잘못되어진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도리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 속에서 의를 행하는 이런 능력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나타나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